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시간 어린아이의 점심거리에 불과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얹혀져 축사하고 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일지라도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영혼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같이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 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들의 마음에도 영양식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 취하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과 충만함을 통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제 로마로 가기로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아시아나 또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당시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길 다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당시에 로마가 여러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영향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큰 효율적인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생각하고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소망대로 로마에 가게 해 주셨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방법으로 가게 됐죠. 죄수의 몸으로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가게 돼요. 가서 자유롭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둬지죠. 이제 로마 가이사 황제가 심판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거가 이제 유대 자체에서 해결될 문제인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제 재판을 받겠다 청원을 해서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의 심장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됐는데 갔으면 어땠을까요? 당장에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돼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많은 제약을 받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했어요. 자기에게 왔던 그 에바브라 디도가 몸이 아파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해서 아마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염려했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사실 그들에게 이제 위로도 주고 너희가 기도하고 염려했던 디도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해서 디도를 이제 보내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할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겠는데 뭘 알기를 원하고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할까 하는 거죠. 비단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낙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1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또는 그 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실망하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사야서 49장 23절이라고 보는데 그 맨 끝에 이사야 49장 23절 맨 끝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다. 수치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사람이 좀 추하게 보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할 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내 어떤 걸 위하다 보면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 상관이 있으면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는 무관해. 다른 사람 위해서든가 아니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든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든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와 상관없는 그 일을 하면 떳떳한 거죠. 설령 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아주 깊은 나라고 떨어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내 자신 육신적인 어떤 것에 갈급하고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신뢰한다는 말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는 건 그냥 이 상식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으면 믿은 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맡기는 거죠.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전적으로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를 맡기던 거예요. 100%를 못 맡기고 단 10%만 못 맡겨도 그는 맡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딴 주머니에 차는 거지. 그래서 만약 안 된다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걸 항상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그 대비책을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건 맡기는 것이 못 되거든요. 신뢰한다는 말은 믿고 의뢰하다,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데 낙심이란 그러면서 이제 3, 4절, 5절 쭉 가면은 너희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피 흘리까지 싸우면 뭐가 싸울까요? 마귀와 싸울까요? 사탄과 싸울까요? 뭐가 싸울까요? 실상은 따지고 보면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절한 싸움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기기 힘들고 싸우기 힘든 자신이 뭐냐면 나예요. 나 자신.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어떤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떠냐면 내가 포기하는 거죠. 안 되나 봐.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어 거리가. 그리고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심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고대 사회에 노예들을 이제 포로를 잡아다 노예로 이렇게 삼잖아요.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 내놓고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격투기를. 옛날에 같이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그 포로 잡은 자들을 막 이게 그냥 싸워서 이기고 지게 아니라 죽이냐 죽냐 그거예요. 그 싸움을 시켜. 그러면 격투기나 권투 같은 데 보면 어떨까요? 방을 하죠. 공격만 한 거잖아요. 방어가 최상의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방어가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하나? 근데 오른손은 심장과 간장 오른쪽 간인 데를 이제 방어하고 왼손은 이마와 머리를 방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이걸 가드라고 그래요. 가드. 근데 처음에는 딱 폼을 잡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내려가. 이렇게. 이거 올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 그러면 이게 공간이 비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와서 딱 때리면 그냥 그대로 나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것은 가드가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그 뜻이에요. 가드가 방하고 있는 그거를 내려오지 않기 위하여. 헬라에 보면 이제 낙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낙심 그렇게 해서 한 단어가 아니라 낙이란 단어와 심이란 단어가 합쳐서 우리가 번역할 때 낙심이라고 그랬어요. 낙이라는 거는 에클리오인데 지치다 혹은 풀어지다 연약해지다. 아까 이렇게 격투기 싸우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풀어지면 다리가 흐드러더라고. 이게 풀어지면 딱 잡았더니 내려가고. 근데 힘은 뭐냐면 푸시캔데 영혼, 목숨, 그리고 생명이죠. 그래서 두 단어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서 낙심이란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 어떤 그 육적인 어떠한 것들이 영적인 것, 영혼은 영적인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풀어지고 지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긴장이 풀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그것까지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긴장되고 수술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풀어져. 그러면 어떨까요? 느낌도 안 와. 느낌도 안 오고, 뭐, 오늘만 그래. 맨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쫙, 그냥 완전히 공백이 생겨요. 그럼 누가 공격하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게 해라? 완전히 깨어 근신하고 경계해서 방어하는 자세를 갖추라. 그러한 게 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부터 날아오는 거를 우리가 공격받지 몰라요. 제가 그전에 하산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가면이라는 게 있어요. 가면. 이렇게 뭐 복면가왕식 이렇게 쓰는 가면 말고 가짜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밤에 정숙보행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어느 장소에 가면 다 누워요. 이제 새벽까지 걸어야 되니까 누워가지고 자는데 이거 깊이 자면 안 돼. 어떤 적군이 오는 소리 오면 들려야 돼, 그건. 그거 누가 보초 보초도 안 서요. 그냥 누워서 자는 거야. 하는데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경계거든요.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300명을 추릴 때 어떻게 추리냐면 물 마시게 하라. 냇가에 가서. 물 마시는 것 보고 이제 추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입을 물에다 대고 흘러가는 물에다가 막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움켜서 마시고, 근데 손으로 움켜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사주 경계를 하는 거죠. 여기 두리번두리번면서 혹시 적군이 오지 않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싸움에 나갈 어떠한 그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심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기 깨어 근신하지 않고 내가 무방비 상태가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공격당해요. 그럼 내가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뭘 주지 않는다? 두려움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부정적인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낙심만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너가 지금 이제서 뭐 한다고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신앙의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열심을 갖고 해보려고 하면 와서 접근해가지고 그러고 생각지도 않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훅 찔르면서 아이고 뭐 지금 이제 그런다가 내나 안 하던 거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리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만류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체포됩니다. 붙잡힙니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가. 예루살렘 향해서. 왜 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님을 보고 움직였지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들 어디로 가고자 해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면 갖고 가는 거고, 만약 길을 차단시키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구나 그러고 그냥 안 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비록 내가 가면 알아. 아니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도 아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고 가겠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냥 내가 나의 내일을 위해서 그러나 주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거야. 주님 나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간 게 아니라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지 알았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원하시니까.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나와 꼭 연관돼서 내 유익과 내 안전과 내 어떤 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내게 이로우면 응답이고 이롭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야. 기도해도 하나님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게 실수로 나타나는 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했던 것과 반대가 나타나. 그럼 어때요? 그게 응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응답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빨간불도 신호등이잖아요. 노란불도 신호등이고 녹색불만 신호등이 나요. 사람은 서야 되고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탁 막혀가지고 막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참 터치하고 이렇게 푸시하고 좋게 잘 해주는 게 아니야. 내게 이로울 때, 유익할 때만 할렐루야하고 그때는 믿음이 충천하고 그런 거예요. 조금 그냥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 믿음도 밑으로 들어가 버려. 그냥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믿음이 좋던 사람도. 왜냐하면 항상 나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주를 위한 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건가? 나를 위한 어떤 건가? 그걸 보는 거죠. 나를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나는 못 견뎌요. 그게 만약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활, 나를 중심에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떠났어요. 나를 떠나서 온전히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대사역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못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어떠냐면 항구에다가 밧줄을 맨 상태로 배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속력을 다해서 막 가는 거죠. 그러면 가지 못해요. 부두를 떠나지 못해요. 왜? 안 끌렸으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내려놔라.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플러스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먼저와 나중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중요치 않은 것이 뭔가를 분별이 안 되고 먼저 할 것과 먼저 나중 것과 그 순서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인가? 똑같이 이렇게 딱 놓였을 때 이건가 이건가? 뭐 어려서는 잘 우리 어렸을 때는 침에다 뱉어가지고 탁 때려봐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방향을 정했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 그 능력은 능력 수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능력 주시니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내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걸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능력을 주신 자 그 안에서 내가 불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알잖아요. 얼마나 독실한 신앙이네요. 그런데 불구덩이 앞에 있어요. 한 번 기회를 더 준 거예요.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풍악이 울리고 그러면 절하라. 그러면 너희는 산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여기서 건지실 건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거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 불구덩이 앞에서.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거거든요. 만약 내게 나의 어떤 부분에 연관된 신앙이 있다면 그 상태는 어떨까요? 그냥 목숨만 해주세요. 목숨만 해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절보다도 내가 더운 것도 하겠다고.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못 버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리라. 목숨이라고 그러죠. 푸시케입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네 목숨을 내놓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에 나타납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철학적인 그런 사상에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뭐 유대주의도 많이 그때 초대교회에 들어왔지만 철학 사상, 그 철학 사상도 약간 변태된 그런 철학 사상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철학 사상에서 보면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째는 코스모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주에는 신의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유한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그 영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영역에.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칸트도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 영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 그래서 영지주의 이론은 우리 인간들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육신답게 처리하는 것이 즉 중요한데 그는 육이 원하는 대로 대접해 주는 거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하는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야. 육체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냥 육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줘. 즐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쾌락 그냥 마음대로 그냥 놔줘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 그 부분. 그래서 이원주의에 딱 갈라가지고 영은 영, 육은 육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유일한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증거되는 데 있어서 그 철학적인 사상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이 가로막히고 걸림돌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또 로마가 패권주의잖아요. 그들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목적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힘을 숭배하고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보면 십자가가 너무 무기력한 거죠. 예수님이 나사렛 촌 사람이 그냥 채찍을 때리면 채찍을 맞고 끌고 가서 이거 십자가 지고 가 그러면 그냥 지고 가고 십자가 눕혀놓으니까 못 박으면 그냥 누워있고 이거 뭐 의지할 만한 뭐 존재가 되냐 이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바울은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도 보면 힘이 최고잖아요. 뭐 아는 게 힘이다. 지력. 또 아니 건강해야 돼. 웰빙해서 건강해야 돼서 체력. 아니야 뭐니 해도 돈이 있으면 다 해. 체력. 체력 있으면 뭐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권력이 있어야지. 그래 맞아 권력이 더 좋네. 모든 게 다 힘이에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로 가면 결국 어떤 세상일까요? 약육강식. 사람을 영혼이 없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능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상식육장에 육체가 됐다고 하죠. 육체가 됐다는 건 동물적인 본능만 남은 겁니다. 근데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엑수시아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권세.
그 엑스시아고요. 크라토스는 이거는 어떤 질서나 힘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로마의 어떤 병정들이 막 촥촥 걸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난번에 진전이라는 말이 뭐라 하겠습니까? 복음의 진전을 이뤘다. 하도 바로 감옥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그 진전은 그 공병대가 다리를 놓고 길을 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활약들이 있고 뭐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가려면 길이 닿게 있어야 되고 다리가 놓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진전이란 단어예요. 단어가.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내가 그런 거다.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어도 그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방법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연한 건 없으니까 다 필연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걸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가시려고 하는가.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 나눈 게 뭐냐면 룻기를 읽었어요. 룻기 읽었는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서 가요. 내 가정 내 식구가 남편 두 아들 나오미. 근데 모압에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죠. 이제 그들 모압 여자들과 두 남자들 아들들을 결혼시켰는데 그러고 한 10년쯤 됐는데 두 아들이 자식도 못 낳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 쌍가부가 아니라 새 가부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나오미가 고향에 그도 가야지 하고 왔어요. 왔는데 며느리 하나는 이제 그냥 가라니까 가고 눈만 따라온 거죠. 근데 그 나오미가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고 보아스를 이제 말하자면 결혼하게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이 나오미가 그 자기 며느리 룻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결과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구속사의 어떤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러면 그 지혜로운 여자가 왜 모압에 갔을까? 베들레헴에 있으면 견디지. 하나님 주신 땅인데 그거 좀 견디지. 왜 내려갔을까? 멍청하게. 근데 그 내려가서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라고 외칠 정도로 굉장히 고난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결국 어떻게 되어가냐면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라멕을 낳고 라멕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러한 구속사의 개통이 이루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힘, 사역적인 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현실적인 나와 직접적인 이 관계만 보지 말고 내 육신적이고 사역적인 것에 나를 위한 건가 내가 어떤 이룬 건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쓰임받는 도구거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면서 그걸 하나님을 눈치채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했어요. 그 표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말할 때 사용했던 거예요.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어느 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신 뜻에 쓰여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 주님 아시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배고픔도 추위도 뭣도 다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라. 그 바라라 너 바라다 하는 거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카와란 말인데 기대하다, 기다리다, 소망하다 또는 바라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산제사가 되는 삶입니다. 산제사가 되는 삶.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직장에 가서 일하거나 일터에 가서 일할 때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내 일일까요? 하나님 일일까요? 나의 일일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업하면서 땀 흘려서 사업하는 게 나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좀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요? 죽든지 살든지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기 원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을 때.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도 이 밥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주를 위해 살게 없어서 하면 그 밥을 먹는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으면 그 돈 버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달라고 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될 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돼서 주의를 한다 할 때 꼭 신학교하고 목사교를 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충실하고 직장 일하는 사람은 직장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떠냐면 주의 일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떳떳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주의 일이네. 그러나 거기에 나와 관계되어서 내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면 안 돼요. 주님께 둬야지. 그래서 어쨌든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고요?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해 준다?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영광은 뭐가 영광입니까? 영광 할렐루야. 그냥 영광 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데 영광이 나타났다고 해요. 영광.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 그러면 그게 영광이에요. 실컷 간증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자기 자랑을 막 해놓고 하나님께 영드립니다 그래요. 그거 안 맞는 거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야지. 하나님 이렇게 나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그러면 막 박수 안 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다윗이요 어려서 목동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너는 가 있어. 이 나머지 7 형제면 충분해. 사무엘이 왔을 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버렸다 하고 다윗이 올 때 하나님이 바로 빨리 그 기름쳐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기다렸다. 다윗은 젊었을 때는 군인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그리고 시를 많이 썼어요. 다윗이 원래 시에 능통했을까요? 소질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윗은 뭐냐면 예술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어떤 감성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들을 그냥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를 직접 자기가 체험했고 그 삶 속에서 그게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존귀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때마다 어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걸 내가 보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인들이 시도 쓰고 그래요. 시도 쓰는데 생각하면서 머리에서 짜내서 쓰는 거는 그건 틀려요. 아니에요.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냥 나와야 돼 이게. 내 삶 속에서 체험된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마치 누의 입에서 실이 나와서 집을 짓듯이 밤새게 고민하고 이렇게 했다가 치우고 다시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내게 은혜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중에 왕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무덤덤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트로트 그것들이 막 방송에 여기저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심사평 하는데 보면 가끔 심사평을 하는 거 들어요. 너무 목소리 좋다고 세게 막 부르는 것도 아니고 꺾을 때는 꺾어야 되고 약할 때는 약해야 되고 낮을 때는 낮아야 되고 그리고 다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이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로마 12장 1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그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 그거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내가 죽었나니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어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잠자고 배 안에 있던 예수님이 잠자는 식으로 내 안에 예수님은 잠자고 쿨쿨 자시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내 자랑을 하고 사람 냄새가 나죠. 근데 내가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냥 내가 영광 돌려간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다,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뻤던 것처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서 나는 너희를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커다란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떠한가? 나를 받을 만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직도 제자리 걸어오고 있는지, 아직도 그냥 나만 쳐다보고 내 중심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가 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했습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산제사로 드리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지려면 어찌해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정말 감내하고 이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목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